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믿을 수 있고요, 어떤 이는 물질의 풍족함을 위해서 믿을 수 있습니다. 내가 삶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데 하나님 앞에 가면 이것 좀 줄까, 이렇게 해줄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다양한 생각들이 있죠.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저마다 다를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사실 하나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영원한 생명 얻는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하신 거예요.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인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게 하려 한다고요? 영생을 얻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영생의 시작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래서 여기 삶이 영원한 삶입니다. 누구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자신의 것임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자신을 위한 것임을 믿는 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것임을 믿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 생명 얻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야 될 그 삶이 어떤 것일까? 이걸 가장 잘 말해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누가 받았느냐? 사도 바울이 받았습니다. 신약 성경 13권을 적으면서 고린도전서도 받은 거죠.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받고 자신이 먼저 이 삶을 살아갔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자기 삶의 1순위로 삼았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산다 그랬어요. 다음으로 예수님을 1순위로 사는 방법으로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를 선택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생명조차라 그랬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다른 건 이미 다 주님을 위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만약에 내 생명을 원하신다고 하면 나는 내 생명도 기꺼이 주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신의 고백과 의지가 단순히 말이 아니라 삶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이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그랬습니다. 자, 죽은 줄 알고 내쳤다 그랬어요. 그래, 이건 죽은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20절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그랬습니다. 죽은 줄 알고 버렸어요. 제자들이 나와서 아마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옆에 섰겠죠. 섰는데 사도 바울이 꿈틀하는 거예요. 죽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죽을 만큼 그렇게 맞은 거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꿈틀하더니 일어나서 옆 동네로 가서 다음날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죽을 정도로 맞았습니다. 얼마나 세게 맞았으면 버렸는데 자기가 죽었는지 살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요 사람들하고 부딪혀가지고 만약에 싸움이 나가지고 어깨를 한번 툭 치면요,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전치 2주가 나옵니다. 툭 치면 전치 2주예요. 그럼 사도 바울은요, 이 정도 되면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그냥 병원에 꼬박 가만히 누워 있어야 돼요. 왜? 죽을 만큼 맞았으니까요. 그래서 산송장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런 몸을 이끌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고, 주님의 영광이 복음인 줄 알고 복음에 자신을 던졌고, 그 복음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으면서 복음을 전한 이유가 뭐냐?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인 예수님이 그에게 원했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남기신 유언으로 지상 명령이라 그러죠. 여기에서 지상은 땅 위에서 준 마지막 명령,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아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지상 명령이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명령이라, 그래서 유언으로 받는가 보다. 그게 아니고요. 여기 지상은 가장 높은 곳에 놓인 명령,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지상 명령이에요. 그게 뭐냐 그러면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뭐냐? 새 생명의 역사를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기대와 소망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해야 될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적인 것이 영혼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잘 안 됩니까? 영혼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혹 믿다가 낙심한 오이코스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인간이 되셨지요. 온갖 조롱과 무시 참으셨고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고 우리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주님은 생명 얻은 우리가 그 생명을 또 새롭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뭐냐? 명령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이유로 영혼 구원을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나는 바빠서 복음 전할 수 없어. 나는 바빠. 나는 능력이 없어.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돼. 여러분, 그래서 나는 안 하겠다. 아니요. 복음 전하는 것은 명령이라고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전할까 안 할까 선택이 아니라 어떻게 전할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말인 겁니다. 에스겔 3장 1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어디서 찾는다고요? 너희의 손에서 찾겠다 그랬어요. 그가 죽는 건 죄 때문이고 그가 죽는 건 어찌할 수 없지만 그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않은 책임이 너에게 있으니 내가 명령한 거 안 지킨 거니까 그걸 내가 너의 손에서 갚겠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자신에게 적용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그랬습니다. 믿으십니까? 곤란한 아멘이에요. 내가 복음을 안 전하면 나한테 화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거 아멘 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영혼 구원을 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찰나와 같은 이 세상의 삶으로 영원히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찰나라 그랬습니다. 찰나는 불교에서 사용하는 시간의 최소 단위입니다. 그게 찰나예요. 이걸 쉬운 말로 바꾸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눈 깜짝할 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눈 깜짝할 새. 여러분, 눈 깜짝할 새가 뭡니까? 제가 방금 눈 깜짝했습니다.
이게 눈 깜짝할 새입니다. 여러분, 영원의 삶과 비교할 때 이 땅의 삶이라는 게 뭐냐? 그냥 눈 깜짝할 새, 그게 다예요. 그러나 그 눈 깜짝하는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 영생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영원의 삶으로 나아가는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그 짧은 순간에 일어나는 그 일이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니까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과 연합군이 치열한 전쟁으로 매일 수천 명의 병사들이 죽어갔습니다. 어제 나와 함께 하던 병사가 오늘 유명을 달리하는 현실 속에서 병사들이 죽음의 공포에 하루하루를 떨며 보내고 있었습니다. 군대 가면 군목이 있잖아요. 그 군목 목사님이 그런 병사들을 위로하는 중에 한 신참 병사가 쫓아와서 목사님, 부탁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 신참이니까 목사님이 뭐냐고 내가 다 들어주겠다고 하니까 두려움과 공포에 가득한 병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저에게 내일을 주세요. 그랬어요. 자, 보세요. 오늘이 지나면 내일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진심으로 머리로 말고 나에게 내일이 오지 않을 수 있겠다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거의 없죠. 그래서 여러분, 내일이 아니라 모레 계획도 세우고 일주일 뒤에 계획도 세우고 한 달 뒤에 계획도 세우고 두 달 뒤에 계획도 세우는 거 아닙니까? 왜? 그날이 내게 온다고 생각하니까. 오늘 지나면 내일이고 내일이 오는데 왜 이 병사는 내일을 달라고 합니까? 이 병사에게는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그 누구도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할 뿐이죠. 물론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처럼요. 누가복음 12장에 어떤 부자가 나오는데 많은 곡식을 거둬들입니다. 사업으로 하면 지금까지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해는 사업이 더 잘 돼서 더 많은 이윤을 남긴 겁니다. 부자는 그것으로 자신이 살아갈 내일을 준비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이요.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꿈입니다. 사실은 다 이것 때문에 사는 거죠. 지난 한 주에 보니까 아주 젊은 핫한 연예인이 프로포폴을 해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더 깊이 해보니까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 그래요. 아주 젊은 친구예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엄청나요. 여러분, 그러면 멋지고 행복하고 또 가치 있게 살면 되는데 왜 거기에 자기의 많은 것들을 쏟고 살까요?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인생이니까. 부자는 내일을 자신의 날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 부자의 확신에 대해서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20절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는 내일이 내 날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그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오늘 네 영혼 찾으면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거다. 내일은 부자의 날이 아닙니다. 부자의 날은 오늘이에요. 그런데 부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내일이 자신의 날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자신에게 내일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누구에게도 이 세상에서의 내일은 열리지 않습니다. 이런 겁니다. 어떤 헤어샵 입구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일 오면 머리를 공짜로 깎아드립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머리 공짜로 깎은 사람 몇 명 될까요? 몇 명이요? 문구대로 하면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라도 내일 가서 무료로 머리를 깎을 수 있지만
어느 누구도 내일 그 길을 갈 수는 없어요. 오늘의 시점에서 바라보면 내일이 있지만 내일이 되면 그날은 또 언제가 됩니까? 오늘이 됩니다. 헤어샵 주인이 그거 모르고 저거 놨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 다 공짜죠? 내일 가서 누구라도 공짜로 머리를 할 수 있지만 어느 누구도 공짜로 머리 손질할 수 없다는, 내일 오면 머리를 공짜로 깎아드린다는 말은 여러분 인생에 깊은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오늘은 어제의 내일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누구나 다 내일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항상 오늘만 사는 거예요. 내가 기다리던 내일이 와서 내일을 살아도 그것은 내일이 아니고 오늘인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내일은 오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산다고 하는 내일은 언제입니까? 하는 거죠. 그것은 죽음 이후에 펼쳐지는 삶, 그것이 내일인 겁니다. 우리가 내일을 위해 들고 있는 저축, 여러분들 보세요. 보험, 수익이 많은 투자 상품들, 내일의 삶을 위해 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연금도 그렇고요. 그런데요, 실제로 그것은 진정으로 내일을 위해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세상의 것에 신경을 쏟지 말라. 이 세상에서 내일을 준비하지 말라. 제가 지금 그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내일이라고 하는 죽음 이후의 영원한 생명을 먼저 확보하고 이 땅의 삶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또 준비해야 되고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 그리고 내일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을 위한 내일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 얻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날이 아닌 내일을 준비하면서 이 땅의 메인 삶을 살아가는 일을 뭐라고 하느냐? 어리석은 인생이라 그랬어요. 옆에 부자 봤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면, 그랬잖아요. 그럼 성경만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대부분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서 계속해서 리메이크 되는 노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김도향 씨가 부른 바보처럼 살았군요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가 이래요. 어느 날 낙엽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덧없이 흘러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내 인생을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근데 마지막 이렇게 끝나요. 바보처럼, 바보처럼, 바보처럼.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뭘 깨달아요? 내가 헛된 인생 살았구나.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 인생도 저렇게 덧없이 떨어지는 낙엽과 같은 것이었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좀 더 깊이 살펴보면 7, 80분인 인생을 1000년 만년 살 것 같은 착각에 빠져가지고 물거품처럼 허망한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을 허망하게 소진시키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생이 뭐냐? 공동묘지를 향해 질주하는 죽음의 레이스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결국은 그리를 향해 달려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말입니다. 이 사람이 허망한 삶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실제 허망한 삶을 살았으니까 허망하다고 그러지, 가치 있는 생을 사는 사람은 허망하게 살았다고 말하지 않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잘 산 삶도 결과는 한 가지예요. 조지 버나드 쇼라는 극작가가 있습니다. 17세기 이후 영국 최고의 극작가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왜 17세기 이후냐? 17세기 이전에는 셰익스피어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못 뛰어넘는 거예요. 그 밑에 가장 대단한 극작가였던 거죠. 이 사람이요,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천재적인 작가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살던 당시에 이 사람이 신문에 글을 내가지고
이게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면 그 사회가 그 고언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만큼 멋지게 살았던 사람이 조지 버나드 쇼입니다. 그렇게 누가 봐도 닮고 싶은 삶을 살았던 그가 자신의 묘비명으로 남긴 것 우리 잘 알고 있지요? 우물쭈물하다가 이럴 줄 알았다. 이럴 줄 알았다는 건 죽은 거예요. 그러면 자기 인생을 뭐라고 그랬느냐? 우물쭈물한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노벨 문학상 받을 정도면 우물쭈물하게 살아가지고 노벨 문학상 못 받아요. 어떤 한 사람이 적은 글이 한 시대의 반향을 일으키고 한 시대를 이끌어가고 한 시대를 새롭게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 대충 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느냐? 내가 우물쭈물하게 살았다. 그가 그렇게 살았으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삶을 헛되고 허망하게 보냈던,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보냈던, 자 보세요. 삶의 끝에서 한결같이 하는 말은 뭐냐? 자신의 삶에 뭔가 부족한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 중심에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생을 완벽하게 자신의 뜻대로 살 수는 없어도 어느 정도 그렇게 살 수는 있습니다. 때에 맞는 부명의 권세, 가정, 자녀, 건강 누리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평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도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죽음이라는 겁니다. 이 죽음의 근심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연약해지고 병약해지는 이유가 뭐냐? 죽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 또 아이를 탁 틀고 어서 오라고. 그런데 그 길을 안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죽음이 요한한 생명을 삼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 그리고 청소년들이 교통사고가 나고 다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해서 다리도 부러지고 팔도 부러지잖아요. 그냥요 이렇게 수술하고 붕대 감아서 눕혀놓으면 다 붙어요. 그것 갖고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 별로 없다고요. 그런데 한 80대 중반 넘으신 분이 가끔씩 그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목사님 어느 집사님이 화장실 갔다 오시다가 넘어지셔서 이렇게 골절이 되셨어요. 그럼 가슴이 철렁해요. 어린 아이가 넘어져서 팔 부러져도 걱정 안 하는데 그건 걱정이 돼요. 왜 그렇죠? 못 일어나요. 죽음이 그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오는 거라고요. 이 죽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 죽음의 삼킴을 당하지 않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얻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는 것과 언제나 오늘인 이 세상을 전부로 여기는 이의 내일은 천지차이인 거예요. 천지차이예요. 같은 삶을 살고 같이 호흡하고 같이 먹고 살아도 전혀 다른 거라고요. 이런 겁니다. 두 사람이 막 숨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성공을 해서 호화로운 삶을 살았고 다른 사람은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이 차이와 함께 또 다른 차이가 있는데 부자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가난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둘이 숨을 거두면서 한 말이 전혀 달랐습니다. 부자는 세상을 떠나는 것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정말 수고하고 노력하고 고생해서 집도 사고 요트도 사고 비행기도 사고 그렇게 화려하게 사는데 이제 이 생을 마감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가 자기가 떠나는 것을 아쉬워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영원히 집을 떠나는구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난 이는 소망이 가득합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마침내 집으로 가는구나.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전부로 여기고 살면 집을 떠나는 리빙홈에 근심하는 인생이 되고, 이 세상을 순례자의 여정으로 알면 집으로 가는 고잉홈이요, 기대와 행복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죽음의 선상에서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할 수 있는가, 어떤 말을 하는가가 그의 삶이 어떤 삶이었던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다시요. 이 짧은 눈 깜짝할 새 7, 80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가 아니라 그가 이 땅에 호흡을 마지막으로 내뱉는 그 순간 무슨 말을 하는가가 이 사람이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가 결정이 된다고요. 이 경계를 만드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없는 영생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영생의 기쁨을 가진 사람은 집을 떠난다고 하지 않고 집으로 간다고 합니다. 리빙 홈이 아니라 고잉 홈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린 이제 알잖아요. 아니까 주님 믿는 거고요. 아니까 와서 예배 드리는 거고요. 부족하고 연약해도 아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몰라요. 이 세상을 전부로 알고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쏟으며 절대로 자신의 날이 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허상의 내일을 바라보며 정말로 준비해야 될 내일은 준비하지 않고 살아요.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에게 이 세상의 삶인 생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생명이 먼저인 것을 가르치는 것이 전도고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것이 너무 소중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 오이코스 초청축제 할 때 설교 제목이 생계가 아니라 생명이 먼저입니다. 1, 2, 3까지 갔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말 그대로 찰나와 같고 눈 깜짝할 새처럼 짧습니다. 누구라도 그 삶 끝에서 죽음을 맞고 그 이후에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참 생명의 삶과 죽음의 삶인데 찰나 같은 이 세상의 삶으로 그것이 결정된다고요. 내가 이 세상을 전부로 여기며 살았는가? 이 세상을 나그네와 순례자의 곳으로 여기며 살았는가 하는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본향이 아닌 이 세상을 본향으로 여기고 살아요. 이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 삽니다. 어떤 이들은 물질에 또 어떤 이는 권력에 취해 살아요. 쌓고 또 쌓고 누리고 또 누리고 영원히 이 세상 떠나지 않을 것처럼 다 투자하고 산다고요. 그러니 어떻게 되느냐? 여기 이곳이 내 본향이 아닌데 내가 너무 쏟아놓으니까 이곳을 본향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돌아갈 길을 잊어버려요. 길을.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느닷없이 죽음이 나에게 다가온다고요. 안다고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나는 영원히 살 줄 알고 사는데 누구도 그 죽음은 피해가지가 않으니까요. 그렇게 느닷없이 다가온 인생의 석양, 저문 이 땅 마지막에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 리빙 홈을 외치며 이후 다가올 삶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아가나, 나에게 어떤 길이 열리는가. 하나님이 최소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오이코스들만큼은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오이코스들만큼은 이 세상이 나그네 인생임을 깨달아 고잉홈을 말하고 영원한 삶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영혼 구원을 명령으로 하신 이유입니다. 부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모든 것이 판가름 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수백 명의 해군을 실은 군함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어김없이 일어나서 훈련을 해요.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서 대포를 쏘기도 하고 전투기가 이륙하기도 하고 고되고 힘들게 훈련합니다. 한밤중에 사이렌 소리가 나서 잠을 깨우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훈련하죠? 그들과 맞서 있는 적과 싸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싸우기 위해. 우리나라가 수십만의 젊은이들을 여러분 징집을 해가지고 만 18개월인가 저는 26개월 해가지고 잘 몰라요. 우리 아들 군대 가면 몇 개월인가 정확하게 알겠지. 근데 어쨌든 20몇 개월을 군에다가 저렇게 둡니다. 어떻게 보면 희생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참 무모한 짓 같지만 왜 그렇게 합니까? 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적이.
그걸 안 하면 밀고 내려오니까 누구라도 가서 막아야 되니까. 여러분, 그런데 매일 이렇게 훈련하는 군함이 있는데 이들이 싸워야 될 적이 없다면 이 배는 존재할 이유가 없고요, 이 군인들도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유한한 삶을 영원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생명의 방주가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참 많은 일들을 하죠. 그 많은 일들 중에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 그게 여러분 전도입니다. 영혼 구원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한다고 그래요. 왜 교회가 사회에 따뜻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교회 안 다닙니다. 여러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해야죠.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 생명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생명 살리려고. 존재 목적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끊임없이 새 생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건실하던 회사가 위기를 맞는 다양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문어발식 확장이 있습니다. 이 문어발식 확장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 전공도 아니에요. 자기가 꼭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남들 다 하니까 아무거나 돈이 있으니까 M&A 해가지고 그냥 막 뜯어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회사가 위기를 맞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은 생명 살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또 실질적이고 사활을 걸어야 되는 것은 영혼 구원이에요. 겉은 화려하고 자랑할 것 많아도 존재 이유인 생명 살리는 일을 하지 않으면 그는 잘못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고 그 교회는 잘못된 교회예요. 아무리 여러분 화려하고 멋지고 대단하고 사람들의 칭송과 사랑을 받아도 영혼을 살리지 않으면 그 성도와 그 교회는 잘못된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입니다. 여러분, 이곳은요, 영국을 넘어서 개혁주의 교회의 모태와 같은 곳입니다. 우리가 개혁주의 신조를 얘기할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및 대소요리 문답 얘기를 자주 합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소요리 문답이 어디서 만들어졌냐? 여기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여러분 그거 공부하고 그거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그걸 우리 신앙의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만 보면 사람들이 은혜가 넘쳤고요, 그곳에 구원받을 생명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지금도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그러나 교회의 존재 목적과는 다른 사람들이 오늘날 대부분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 교회를 방문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가이드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이 사원에 관한 설명과 내력에 관한 설명을 잘 들었는데 제가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인데 최근에 이 사원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 됩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안내 가이드가 당황해하며 아무런 말을 못했습니다. 왜 당황했습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이 나올 거라고는 상상을 못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개그입니다. 여기 교회인데요.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교회예요. 교회가 영혼구원 몇 명 얻었느냐 하는 묻는 걸 왜 생각을 못하죠? 교회 존재 이유가 그건데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여기 교회입니다. 영국 성공회의 대주교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구원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안 일어나는 줄 압니까? 다른 일로 너무 분주해요. 이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행사가 뭐냐? 왕실 결혼식, 장례식, 국가주관 행사입니다. 작년 9월에 죽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 이곳에서 했고요, 아들의 대관식도 이곳에 했습니다. 행사가 너무 바빠요. 또 하나는 이 교회가 하는 중요한 일 하나가 뭐냐 하면 죽은 사람들에게 무덤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여기 묻혔습니다. 그리고요, 영국을 대표하는 이들의 묘비가 다 여기 있습니다. 셰익스피어, 뉴턴, 다윈, 핸델 등 3,300명 이상의 영국을 통치했던 사람들의 무덤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보십시오. 넘쳐나는 사람들의 의미가 다릅니다. 영혼을 준비하고 바라봐야 되게 해야 될 교회가 이 세상의 일에 매여 있고 이 세상의 일로 너무 분주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는 위대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볼 때는 너무너무 슬플 거예요. 내가 왜 저 교회를 세웠을까? 저 교회를 그 전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표현 제가 그렇습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그냥 폭성 그냥 무너뜨리는 게 어쩌면 하나님한테 훨씬 더 나았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생명 살리는 거예요. 어떤 것도 이것을 대체할 수 없고요. 우리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와 우리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뭐냐? 우리 주변의 오이코스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본문 19절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여기에 전부 쏟으면 목사님,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이 치열한 세상, 정말 치열하고 열심히 살아도 살아갈까 말까인데 그게 교회의 모든 것 다 쏟고 살면 내 인생, 내 자녀의 인생, 그건 어떻게 되느냐 물으실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오늘 20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물어보시죠. 함께 있으면 뭐하냐 이거지. 근데요,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나에게 줬다 그래요.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말은 뭐냐 그러면 내가 너희를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승리하게 해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노력해도 우리의 계획과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죠? 나이 들어보시면 알잖아요. 이 젊은 사람은 잘 몰라요. 저도 어릴 때요, 공부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공부 열심히 하면 막 인생 잘 펼 줄.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초반에는 좀 돼요. 왜냐면 그건 뭐 점수 받아 실력으로 가는 거야. 그건 뭐 실력으로 되죠. 그런데요, 인생을 살고 이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환경 속에 들어가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너무 작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만듭니까? 소위 스펙도 만들고 백도 만들고 동호회도 만들고 향후회도 만들고. 왜요? 그게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걸 자기가 깨달으니까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삶이 고되고 피곤한 거예요. 내 힘대로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니까 피곤하고 힘든 거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이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 책임지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책임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걸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이 앞에 뭐가 나와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인데 너희에게 그것이 있어야 할 줄을 내가 안다. 있어야 할 줄 알아요. 그래 놓고 주님이 뭐라고 하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래요. 그러면 있어야 할 줄 아는 그것도 안 구하고 하나님 나라 구하면 그건 어디서 구해요?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겠다고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겠다. 세상은 이걸 운이라 그러고 성경은 이걸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각자와 교회가 오이코스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데 힘을 쏟아 예수님의 기쁨이 되고 예수님의 은혜로 자신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을 덤으로 받아 누리는 이 일석이조의 축복의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